우리 41절의 말씀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의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6월 하면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이 중요한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가르쳐서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도 우리가 한의 문화라 이렇게 부르는 이들이 많지요.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가 한많은 이러한 문화 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 한의 정의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 한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한을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 한에 대한 것을 외국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은 그냥 영어로 한이라고 표기를 하자. 그래서 영어로 그 한이 한입니다. 우리가 한많은 우리 민족 그러나 우리는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야말로 고통과 압제를 경험해 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인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은 우리가 억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억제만 한다고 참는다고 우리가 이 한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겪어온 모든 역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마음속에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이 고통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을 푸는 축제였습니다. 구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무슨 놀이판을 버리고 우리 씨름을 하고 하는 이 모든 문화가 우리 나름의 어떤 희로애락을 우리가 해소하는 공동체의 한풀이 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축제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은 이상한 데가 많으면서도 또 우리 민족은 대단한 데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마치 우리는 원수처럼 그러한 담을 쌓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또 올림픽이나 우리가 어떤 월드컵 같은 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응원하는 문화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민족이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은요 춤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야 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음의 아픔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서 조금 기분이 좀 우울하시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앞에 가운데 줄에 보면은 많이도 안 앉으셨는데 거기 다 주무세요. 빨간 옷 입으시고 하얀 옷 입으시고. 제가 이제 이름 부를까요? 제가 이름 부르겠어요. 눈 감았다 하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부르냐? 놀래지 마시고 심장 약하신 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눈을 감으면 내가 이름 부를 거요. 박우남 집사님 눈 뜨시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한번 불러봤어요.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곳이 몇 번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3번 있습니다. 언제 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졌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경우인데 이 성에 가까이 와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재앙을 면치 못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용된 우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눈 뜨고 계시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니까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자는 것보다는 째려봐도 그게 뜨고 계시니까 참 좋으네요. 이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왜 눈 감고 있을 일이가 없지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이 말이 그냥 조용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라버의 단어에 보게 되면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며 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며 우신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어느 감람산 한 중턱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영화나 또는 무슨 TV의 화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내려오는 어느 언덕의 길목에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1955년도에 이 예배당을 짓고 이것을 예수님의 눈물교회다, 주님의 눈물교회다. 왜 눈물교회냐?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보고 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세우게 됐는데, 그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뷰가 좋은 거죠. 요즘 같으면 카페를 하면 잘 될 곳입니다. 여기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눈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자 해서 세운 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졌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고 너에게 숨기워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4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의 눈에 지금 내 눈에 숨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숨기워졌고 44절에 보면 알지를 못한다. 그럼 무엇을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를 못했느냐. 여러분 이 말은 33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년 후에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66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3.1 운동을 하고 무슨 이렇게 항일 이렇게 운동을 저항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6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강한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는 그의 아들 디도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 당시로서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그들이 잡히게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황폐하게 무너지고 말았고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1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학살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땅의 백성들은 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옴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자기들이 당할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로마에 의하여 너희들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돌에 메어침을 당하고 예루살렘 이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비참한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봅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를 그 당시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6.25 때에 한국전쟁 때에 죽은 우리 군인들이 한국군만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희생된 한 민간인들이 한 37만 명이 죽었고 군인이 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도 3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미국에서 파견됐던 미국의 그 희생자가 3만 3천 명.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서 죽은 사람이 59만 명이나 죽었어요. 북한군이 다 합친다면은 우리가 총 116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피난민이 300만 명이 넘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전쟁의 고아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망인들이 3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와 유대의 그 전쟁을 가능하는 그야말로 그 전쟁과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전쟁의 최대의 비극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 언제 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부영건설 회장님이 쓰신 6.25 때에 1129일인가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쓴 하루하루의 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인데 이제 6.25도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고 그 책은 벌써 온 지가 몇 달 됐습니다만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시려면 주시라. 요 앞에 입구에 보면 몇 권이 있고요. 보실 분들은 달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겠어요. 아직도 한 몇십 권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메가더가 상륙작전을 했느냐. 그 사건만 그 전투만 아니었어도 분명히 우리는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0년 전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두 동강이로 잘려졌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고향을 떠나온 시장민들이 여러분 이제는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요? 70년 전에 한국을 넘어온 분들이 20대에 넘어왔다면 90이 넘었을 것이고 100세가 다 되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는 90이 다 넘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정말로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점령을 당할 때에 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서둘러서 예루살렘 남쪽 사해바다 방향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인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람들은 그 피해서 피난을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로마의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대치를 하면서 약 3년 동안 그 마사다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지도자였던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말과 같은 비슷한 말을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참되고 의로우신 야훼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을 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우리는 선택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한 10명의 용감한 용사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군인을 죽이게 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우리가 여자 2사람과 아이 5명은 별도로 놓아두고 우리가 10명의 군인을 통해서 그 모든 군인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이고 10명이 남았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기에는 서로 죽이는 그야말로 장렬한 집단 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1000여 명의 군인이 마사다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 언덕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군인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에 이 언덕에 올라가지고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조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유명한 장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자유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살아갈 예루살렘 시민과 동족의 운명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눈물을 여러분 흘리셨던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이 문구가 씌어진 비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얻은 것이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신과 이웃들과 그리고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울고 우리 성도가 울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숨겨진 것 때문에 주님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뭐냐? 다시 말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심판이었다면 우리에게 숨겨온 하나님의 해답은 여러분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숨겨졌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해답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는 진실로 평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여러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왜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를 않는가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 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진정한 평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기쁨을 내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평화의 주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화가 약속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의 의미는 본래 평화의 도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의 주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평화는 여러분 평화의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그 화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가까운 이러한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 돼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25 직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36년 일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당하고 꼭 5년 후에요. 해방당하고 5년 후에 그러면 우리는 평안했느냐라는 것이죠. 일제 해방을 하고 우리가 8.15 해방을 하고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5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평안했느냐? 여러분,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으로 세월을 낭비하기도 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교회가 민족의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소위 당시의 에큐메니칼 이 논쟁으로 인한 교파의 분열로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이 민족에게 이와 같이 해방을 줬는데 에큐메니칼 이러한 그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싸우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6.25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었어요. 우리나라 광주 사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80년 5월 달에 일어난 광주 사태가 79년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어요. 총신대학이 찢어지고 교수들이 찢어지고 학생들이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광주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그쪽의 학교들이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찢어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광주의 사태는 여러분 일어났어요.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광주 사태는 교회가 잘못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6.25 한국 전쟁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믿음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다리의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숨기은 민족의 평화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갇혀져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평화요 우리의 희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책들을 보거나 이렇게 역사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이 사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저 인제의 리빙스톤 다리에 대한 예화를 몇 번 얘기를 했지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눈치를 보면 모르겠다는 눈치요. 미국 군인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 다리가 없는 인제 그 강을 건너다가 중공군에게 부하들이 죽음을 당해 많이 죽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다리만 있었으면 내 부하들이 죽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소대장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 좀 동해 회만 먹으러 가지 말고 좀 그런 것도 보고 오세요. 좀. 그 리빙스톤 교가 난 처음에 리빙스톤이 왜 여기다 다리를 놨냐. 근데 그 리빙스톤은 아니고 이쪽 미국의 리빙스톤인데 그 다리 앞에 서서 그 역사를 읽으면서 있을 때 참 묘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국 땅 다른 우리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리고 그 소대장도 죽었어요. 그때에 그 부상을 당하고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가 놓아진 그 다리가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평리 전투를 보세요. 이 조그만 곳에서 여기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누가 죽었든 어떻게 얻은 자유며 어떻게 우리가 얻은 평화냐. 지금도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울고 계시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고 믿는 성도를 볼 때 지금도 주님의 두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들이고 평화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고 두 눈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되는 이 해를 맞이하고 며칠 안 있으면 이 땅에 포성이 울리고 비참한 전쟁의 비극을 겪었던 정말로 70년 전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200여 나라가 되는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남북으로 갈려져서 정말 이렇게 한쪽에는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평화롭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북쪽에는 하나님이 5, 60년대의 그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 전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제는 주님의 두 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마음의 즐거움을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